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질병, 염려, 근심 다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깁니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7번 교독하겠습니다.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세파에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옵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길 간절히 비옵니다. 늘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에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옵고 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귀한 동량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에 있을 창립 30주년 기념과 함께 거행되는 임직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임직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평탄하게 하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김동희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김동희 주의자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을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때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훌륭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는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영국 여왕은 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 백성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해달라고 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 부탁했어요. 국민이 믿는, 신뢰하는 지도자가 연설할 때에 이 국민들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 두 지도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한 것이 아닌데도 연설의 결론 부분이 같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기에 그들의 연설의 내용이 각각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핵심 메시지가 같았다라는 거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물론 토시 하나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의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연설했어요. 종교 지도자인 템플 주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연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연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인 처칠경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했다는 것은 의외죠.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용기를 내서 이 국난을 헤쳐나갑시다. 이렇게 연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칠이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처칠은 문제 핵심, 문제 해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의 70% 이상이 335 짝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러운 나라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말한 것도 부럽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부럽습니다. 그리하므로 국난을 헤쳐나간 것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 만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국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라고 말할 때에 우리 생각과는 그 이유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나요? 그 원인 이유를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절기가 뭡니까? 명절을 말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명절이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는 예배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배에 따라오는 게 해방과 자유예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자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집트의 압제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자유입니다.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 첫 번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예배를 향한 자유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자유는 뭐 하라는 자유예요? 죄짓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자유보다,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까먹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본질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배는 기초란 얘기고 근본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우리 삶을 지탱케 하는 그런 기초요 근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자유와 풍성함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 풍성함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자유와 풍성함 하나님이 거두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들처럼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예배를 놓침으로 우리의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지키라 합니까? 광야에 가서 나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첫 번째 예배는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광야. 왜 광야에서 예배하라 할까? 왜 광야에서 절기 지키라 할까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광야까지 가라 그러셔? 광야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야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 이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또한 불 기둥으로 밤의 냉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살았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 가서 예배하라, 제사하라, 절기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가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먹을 양식 없죠. 마실 물 없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게 얻을 양식이 없으면 그때 하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광야로 가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광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선명해져요. 제가 저녁 먹고 운동을 하는데 걷는데 여기 가로공원에서 이제 한 5km 걷기도 하고 좀 여기가 좀 지겨우면 좀 동촌에 가서 이제 금호강 따라 쭉 걸어요. 밤에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몇 개 안 보입니다. 아주 크고 밝은 별만 몇 개 보여요. 여러분, 제 눈에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별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별이 없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무궁무진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매연 때문에, 스모그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면 별들이 쏟아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많이 정말 밝게 빛나는 별들이 무수히 많아요. 광야로 가면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광야로 가면 세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이제 분잡하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귀를 채웠던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리적인 광야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그런 물리적인 광야 아닐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그 기도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도 그럼 광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광야는 그런 미디안 광야, 신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에게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 아침 가족들 다 이제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이제 일 정리한 다음에 조용히 거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루 일 마치고 피곤하지만 씻고 이제 조용히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두 번째 예배는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절기를 지키라, 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절기라는 단어를 페스티벌로 번역했어요. 페스티벌이 뭐냐, 무슨 뜻이냐? 축제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축제처럼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디에 무슨 축제 많이 해요. 가면 막 그냥 왁작지껄하고 먹고 마시고 흥겹고 신나요. 이게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래 축제할 때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또 넓게 말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로 좁히면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떤 과거를 회상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돼요. 초막절을 지킬 때 뭘 회상해? 죽음의 땅 광야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을에 수장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둘 때, 거두는 초실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항상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요. 이게 절기에 담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내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 평생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런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날라 그럽니까? 표정들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찬송에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립니까? 예배에는 항상 이런 감사가 묻어놔야 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에게 살아갈 은혜,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 이런 기대, 이런 기대와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의 절기 속에 묻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대가 넘칠 때에 성도의 예배는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할 때도 그냥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해야 되는데 찬양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구원의 기쁨에 대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하더라도 거룩하더라도 여러분 그 베푸신 사랑이 너무 고마우면 어때요? 막 찬송 부를 때 막 힘이 나고 막 그냥 간절하게 여러분 찬송 부르지 않겠어요?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릴 세 번째 예배는 희생의 제사로서의 예배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사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고 제사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acrifice로 번역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가 뭐냐? 소나 양 같은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입니다. 근데 왜 희생의 제사라고 그랬을까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희생의 제사입니다. 사실 죄가 없는 소나 양이 죽을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짐승을 희생시켜서, 짐승을 죽여서 드린 제사이기에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제사, 세 번째 제사는 희생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진노를 풀어버리셔요.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내리신 그 재앙을 거두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인구가 많아졌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인구조사 시켰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죽이시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역대상 21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어 넘어가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라. 뭐하라 그래요? 제단을 쌓아라. 즉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 백성을 다 삼킬 듯이 번져가던 전염병이 끝쳐버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면서, 진노가 건너가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배가 그냥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뭐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예배 그 정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을 거두어가는 이런 희생제사예요. 왜 우리 예배가 희생제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배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뭐였어요?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고 희생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이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이 질병이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뿐입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희생의 제단을 쌓았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이 가뭄의 재앙이 물러가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그냥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정말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가심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첫 번째는 광야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희생인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런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 민족을 온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높일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내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어떤 문제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있다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인숙 원단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정성을 물길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존 경쟁에 험난한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애쓰고 고생해서 벌은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물길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직장과 사업장 없어서 일하지 못해서 물질을 얻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직식 준비를 위한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자와 우리 당회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대구 동로의 동지역회 연합회 모임이 25일 내일 오전 11시에 여전도회 연합회 회관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회원들 함께 참여하셔서 연합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창문은 우리 열고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